드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면은 정성껏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갈수록 예배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할 때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이죠,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정한 시기에 이렇게 헌금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거 하고 또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보 요약한 데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라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당연히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도 여러분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가을에 말이죠, 이제 봄에 꽃을 피워가지고 또 뭡니까 잎을 피워가지고 가을 되면은 낙엽이 지잖아요. 근데 이 가을 낙엽이 거리에 막 니둥거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봤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버리면은 낙엽보다도 더 못한 존재예요. 낙엽은 태워가지고 말이죠, 따뜻하게 불 지피는 데도나 쓸 수가 있죠. 인간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어떤 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딱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은 3일이다 5일이다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갔다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빨리 치우기가 바빠요. 특히나 이렇게 노예 일을 맡다 보니까 이런 상을 좀 여러 번 만나 가지고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상을 치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일단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어찌 됐든 빨리 이렇게 말이죠,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우리 곁을 떠나가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이 땅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부모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한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통로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도구이지만은
우리는 그 부모를 세상에서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해야 될 그런 존재가 마땅한 겁니다. 하물며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지으신 목적대로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으신 존재가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릴 필요도 없지만은 당연한 예배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광야 생활tek에서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인생을 보려면은 광야 40년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바른 자세도 좀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민수기 2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그렇게도 많은 재물을 그것도 자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건지, 어떤 때는 말이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할 정도로 많은 예물에 대한 거, 또 시간에 대한 거 이런 것을 따져 놓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 그랬어요. 이걸 갖다 날마다 드리는 제물이라 그래서 본문에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번제라 그래요. 날마다 드린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란 말이에요.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6월절에도 7째 달에도 게다가 무교절 맥주절에도 드릴 제물, 또 29장 오늘 28장을 봤습니다마는 29장 같은 데 보면요, 7월에 지키는 절기, 나팔절, 초막절 이런 절기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양을 잡고 절기 때마다 송아지를 잡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날마다 이렇게 양을 잡고 송을 잡는다면요 그냥 1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날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게다가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양이나 소는 좀 그렇게 값이 좀 나가는 그런 거예요. 요즘 뭐 양 한 마리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한 30만 원 정도 한다. 아침에도 양을 잡고 저녁에도 양을 잡고. 돈 없으면은요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죠.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가겠더라. 아마 요걸 보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 이런 얘기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민수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안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보지 말고 앞뒤 문맥을 살펴가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봐야만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은 규례가 주어질 당시에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과 배경을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뭡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40년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40년 다 와가지고 지었던 책이 민수기하고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결정적인 지침서예요. 민수기는 백성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또다시 여기서 레위기에서 했던 말을 민수기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난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어요. 다 죽고 없어요. 40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전염병으로, 어떤 사람은 전쟁 통해 많이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대들, 자라나는 세대들이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40이 되고 30이 되고 20이 되고 어린아이가 돼갖고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줬겠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게다가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전쟁까지 해야 돼요. 전쟁을 승리케 하고 또 그 후에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피조물된 또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맞으면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택함 안 받았으면 그건 지옥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은 천국 백성이라 그래요. 천국 백성이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죠? 천국 백성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게다가 출애굽한 부모 세대들은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다 지켜봤어요. 어떻게 해서 10가지 길을 베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 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든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이죠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이면은 만나를 먹게 하시고, 고기가 없으면은 메추라를 몰아주었다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숱하게 많이 체험했던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가 지금 이제는 주변에 안 계셔요. 자라나는 세대들은 아, 옛날에 우리 부모 때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들어서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말로만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야 돼요. 직접 보고 듣고 체험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말로만 들었지 경험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분류하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 인생도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요, 오늘요 메시지를 보면은요,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 그랬어요. 또 뒤에 보면은 9절 이하에 보면 흠이 없는 송아지를 또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1년 된 순양을 가져와라. 또 수송아지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라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역사적인 그분,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운이 바뀌어졌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난 순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100% 믿으셔야 돼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순양 가져와라, 수송아지 가져와라, 번제를 드리라,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 말은요, 여러분 번제가 뭔가를 알면은 이해가 돼요. 번제가 뭐죠? 한마 태울 번자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태워가지고 연기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양을 잡기 전에 어떻습니까? 양을 잡기 전에 어떻습니까? 껍질을 전부 다 벗겨놔야 돼요. 그럼 피가 흐르겠어야 하면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채로 말이죠. 또 태워갖고 또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무서운 마음도 들고, 아, 이건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운이 바뀌어졌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죽을 운명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본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말이죠. 흠이 없는 양이라 그랬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죠.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저는 여러분들 꼭 좀 한번 개인적으로 말이죠. 무속인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됐습니까 하는 얘기를 꼭 좀 들어보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그분들은요 자기가 무당되고 싶어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욕심이 나서 무당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마 인생 시달리다가 어려움 속에 있다가 고통당하다가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속인들은 한마는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알고 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함과 행복이 있는 그런 생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고 적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 나는 그 나훈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나훈아 하면은 말이죠.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노래를 많이 부르고 또 이렇게 음색이 아주 좀 특이하더라고요. 트로트 가수인데 이 뭐 작사 작곡도 많이 하고 대단한 가수예요. 근데 이 가수가 한동안 활동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말이죠. 노래를 하나 작사 작곡을 해 갖고 발표를 했어요. 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테스 형이라는 노래예요.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테스 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쭉 이렇게 노래를 듣고 이렇게 해 보니까 내용이 뭐냐? 이거였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읊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걸 해설했던 모습을 딱 읽어보니까 뭐가 또 나왔느냐면요. 이 나훈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떴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그리워가지고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창법을 가지고 쭉 이렇게 노래를 했지만은 성경에서는요 사람에 대한 얘기 별로 하고 있지를 않아요. 뭐에 대한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을 처음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뭡니까? 아담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영적 상태를 질문을 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없다. 자신을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훈아가 말이죠. 테스라고 할 때는 누굴 얘기하느냐? 소크라테스를 의미하는 거라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잖아요. 철학자가 뭐라고 했느냐? 너 자신을 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뭔가 하나님이 창조된 존재라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창조 원리 속에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요 속에 여러분과 저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정말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피조물 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요, 또 축복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 저래,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너가 어디가 있느냐,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스도로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버렸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 최고의 저주 사건인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돼 버렸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인류 역사의 최고 네피림 사건 창세기 6장에 여기서 해방돼 버린 엄청난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망할 줄도 모르고 세상 것 바벨탑을 쌓다가 지금도 망하고 있습니다. 성공 떠들어대지만은요, 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마 모르겠어요. 3월 9일 이제 또 선거일인데 둘 중에 한 사람만 되고 나머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다 떨어질 거예요. 한 사람만 될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들 용이 되겠다고 날라오르는데 용으로서 비상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누구도 지지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 무너지는 성에 여러분과 저가 있으면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속에 있으면 깔려 죽는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게 구원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피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출애굽기 3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흠없는 어린 양의 그걸 드려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바로 이런 예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면은 민수기 28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아멘. 이런 숱한 말이죠. 여러 가지 재물을 안 드려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넘쳐가지고 이런 예물을 드린다면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노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어제죠. 그러니까 노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그 교회 청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소개를 해서 총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봉급이 아주 그냥 많이는 안 주거든요. 총회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참 좋은 청년인가 봐요. 믿음이 좋은 청년인데 기도하고 말이죠. 메시지 쪽에서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가 봐요. 근데 그 청년 자랑을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막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아니 우리 누구누구가 말이죠. 이렇게 참으로 소개를 해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도 칭찬이 자자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친구가 말이죠. 지금 들어간 지 한 달 딱 됐는데 한 달 낸 한 달 동안에 받았던 사례비, 그러니까 사례비 봉급을 받았겠죠. 봉급 받은 걸 가지고 요걸 통째로 다 교회에다 다 헌신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자 우리 교회도 그런 저기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내가 자랑은 못 했어요. 다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요. 이런 분들이 드려지는 것은요. 오늘 여기 숫송아지 아니면은 순양 이런 예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양을 잡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성도는 서로 만나면은요. 불신앙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서로 믿음에 대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면 서로 죽이는 얘기밖에 별로 안 해요. 헐뜯고 비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듣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불신앙 얘기만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운명을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여러분 생애를 두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신이 딱 일어나는 거기에 말이죠.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28장 2절 3절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그랬습니다. 정한 시기에 그 거룩한 장소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하는 그 멸망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거룩한 성소, 교회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전, 교회에서 정한 시기에 공적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시에 모여갖고 예배드리자 정한 시기잖아요. 거룩한 곳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은 어떤 예배 성경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그 멸망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소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는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바로 성막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죠. 또 성막 안에는 아주 중요한 7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에 빛이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 금촛대 거기에 있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 생명의 떡으로 하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상,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구별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지성소 언약궤가 그 속에 있죠. 여러분들 이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예배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씻는 또 물두멍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또 그가 있어요. 여기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세상 때로 찌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요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나 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말이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고 성막의 7가지 중요한 성물들이 상징하는 뭔가를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들여가보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특히나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은요. 자세도 좀 바르게 하고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한다. 바른 마음 바른 정성으로 여러분 드린다면은 이 예배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예배까지도 삼켜버려요. 누가? 그러니까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룩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별된 예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4장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말이죠. 시험 받는 게 나와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 그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어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40일을 줄였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뭐 가지고 시험을 했죠? 떡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이 떡을 이 돌덩이 가지고 말이에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면서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명예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마귀가 마지막 최고로 목표로 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배를 뺏어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예배를 뺏어가는 것이었어요. 이건 여러분과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의식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 이걸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이 속에 평안함 있고 행복 있고 생의 즐거움이 여기서 찾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미국에도 이상한 사람들, 정신병자들이 말이죠. 우글우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 미국에 말이죠. 그 한번 시내 집사를 통해서 거길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다리 밑에 보니까 말이죠. 텐트촌이 막 형성이 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거지들이 우그르고 거기에 막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들어가면 큰일 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약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딱 옆에 가면은 도둑질이 또 많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된대요. 우범지대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뒷골목에 갔다면은 주사바늘들이 막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직접 보지는 못해도 생각을 해봐요. 발달된 문명 속에 허전한 영적으로 비어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겠구나. 이런 거는 많이 읽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풍요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빈 곳, 우리의 어려운 곳 하나님이 채워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이건 다 되는 거예요. 문제는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4절에 보니까 매일같이라 그랬어요. 매일같이.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양 한 마리 잡고 저녁에 또 양 한 마리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도 그렇게 하겠어요? 양을 잡는다는 것은요, 한 마리 없어지는 건데 허비라고 생각하시고 소비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근데 매일만 드리는 게, 안식에는 또 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 게다가 6년 만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는데 7년째 될 때는요 5배로 또 드려야 돼요. 50년 때는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또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기고 예비하고 헌신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없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지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고, 물질이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리면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까지 돼가고 있어요. 형식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보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요 아마 질식해서 죽을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될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제라는 것은요 희생 제물을 불러 태우는 제사라 그랬어요. 여러 제사 중에서 특히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지체하는 제사로 이 2마리의 어린 양을 매일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그런 존재가 인간인 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명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속에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테두리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2가지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밤낮 없이 예배드리는 나라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유대교는 이렇게 예배 드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돼가고 있어요. 세상에 뛰어나다고 했던 두뇌 집단을 리드하는 그런 존재가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겼던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양을 잡고 저녁에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계속 드렸던 사람들은요 뭐 돈만 생기면 전부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세계 경제를 쥐고 있어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 한마디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고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은 바르게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와서 쫙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위하고 역사하고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여 그랬어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흠양한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말이죠. 이 보좌의 배경이 진짜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배경이 안 믿어지는 만큼 어떻게 했느냐. 내 믿음도 말이죠. 뭔가 모르게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보좌의 배경이 딱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 믿음 자체가 말이죠. 틀려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하느냐. 내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을 해요. 어제도 말이죠. 참 나는 귀한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박주아 집사님은 이제 좀 벌써 알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이 제일 바쁘거든요. 근데 토요일날까지 뭔가 이렇게 좀 중요한 일을 좀 해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예일을 하다 보면 좀 내가 원치 않는 일까지 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겠는데 나는 당장에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하고 빨리 하고 그러면서도 말이죠. 했는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딱 그거 하나만 좀 빠졌더라고요. 근데 다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새로운 걸 또 많이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날 돕는단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걸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돕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신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권세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 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주변에 찾아오고 있어요. 문제에 두려워하거나 문제에 속지 말고 정확하게 나는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다. 요걸 기본적으로 붙드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살리는 신분과 권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현장 또 여러분이 속한 가문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마만큼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속한 가문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세상 풍수 그대로 내려온 가문의 문화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상처받을 것도 없지만 슬퍼하거나 거기에 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그것 바꾸고 가라고 오늘 또 민수기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가중치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배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또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Nobody, no here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절대응답을 붙잡고 절대응답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응답이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절대응답이에요. 이거 붙잡고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피택 집사님, 권사님들 준비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목사 혼자만 일 맡기지 마시고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시대에 복음의 산 증거가 있는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의 체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바옥조 집사님, 또 우리 서금수 권사님, 또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하시는 박상희 집사님, 다들 말이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어 예배에 성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여러분의 마음만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거룩한 투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낌없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정성, 물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예배에 표현해 보라 이 말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본문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가 성공적인 일주일을 보내고 성공적인 한 달, 12달, 1년을 보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